자, 현악편 다음은 충효편입니다. 충효편입니다. 충효. 점점 끝나갑니다. 한비자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충효. 여러분이 아는 그 충효인데, 충이라는 거는요, 효라는 건 뭔지 아시죠? 그죠? 여러분이 안 하는 거, 저랑 여러분이 안 하는 걸 효라 그러고요. 충이라는 거는 이제 충성한다 그런 말인데, 옛날에는 충자가 충성한다,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충성 이런 거 말고 어떻게 쓰였냐면은, 충자가 보면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 심자 붙어 있잖아. 그래서 진심이라는 의미로 썼어요. 마음의 한가운데 진심. 뭐 충효편에서 이제 충이라는 게 뭔지는 읽어봐야겠지만은 일단 그렇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이걸 들으시면 아마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충효입니다. 충효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효제충순의 도리가 옳은 것을 알면서도 효제충순의 도리를 자세히 궁구에 알려하지 않고 실행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은 것이다. 효는요, 여러분이 아는 거죠, 그죠? 요거는 윗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걸 보고 그걸 보고 효라 그럽니다. 효. 제라는 거는요, 아랫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아랫사람. 예를 들면 그 동생에 대한 사랑, 아니면은 뭐 조카에 대한 사랑, 이런 걸 보고 제라 그럽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은 효라 그러죠, 그죠? 멍멍이 왜 그래, 멍멍이? 한비자 싫어? 양판에 잘 두고 있었는데. 그리고 충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진심이란 거에 가깝고요. 순이라는 거는 이제 순하다 할 때 순자입니다. 요게 이제 그 세상의 그 시대에 이제 중요한 덕목들이다라는 얘기로 처음 이제 충효편을 시작을 하네요. 사람들은 모두 요순의 도를 무조건 옳다고 여겨 이를 본받기 때문에 왕을 죽이는 사람이 생기고 부모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나타난다. 요순, 탕무는 혹은 군신, 임금과 신하의 의리를 배반하고 혹은 후세의 가르침을 어지럽게 한 사람들이다. 자, 요는 군주이면서 그 왕위를 신하인 순에게 물려주어 임금으로 섬겼고, 순은 신하였으면서도 왕위 자리를 물려받아 임금인 요를 신하로 삼았으며, 탕과 무는 신하로서 그 왕을 죽이고 죽은 시체까지 형벌을 가했는데,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 이것이 세상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고 있는 까닭이다. 현명한 임금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신하를 잘 양성해 복종하게 하며, 어진 신하라 하는 사람은 법률을 명확히 시행하고 맡은 관직을 잘 수행해 임금을 높이 받들어야 한다. 그런데도 요는 스스로 현명했다면서 신하인 순을 잘 양성해 복종시키지 못했고, 순은 스스로 어진 신하라면서 왕인 요를 제대로 받들지 못했으며, 탕과 무는 스스로 의롭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왕을 죽이고 말았다. 이로써 보면 현명한 왕은 항상 왕위를 남에게 물려주어야 하고, 어진 신하는 늘 왕위를 빼앗아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자식된 자가 자기 부모의 집을 빼앗는 일이 일어나고, 신하된 자가 자기 임금의 나라를 빼앗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고 왕이 신하에게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지위를 확고하게 하고 가르침을 한결같이 하는 방법은 아니다.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신하는 임금을 섬기고, 자식은 부모를 섬기며, 아내는 지아비를 섬기는 이 세 가지가 순조롭게 행해지면 세상은 잘 다스려지지만, 만약 이 세 가지를 어기게 되면 세상은 어지러워진다라고 했다. 요즘은 그 페미니스트들 때문에 이제 와이프들이 지아비를 섬기지 않죠. 이게 요즘 세상의 개판이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천하에 변하지 않은 도리이다. 아무리 현명한 임금이나 어진 신하라도 바꿀 수 없는 도리로서 왕이 비록 어리석더라도 신하는 감히 침범하지 못한다. 그런데 지금 현명한 사람을 존경하고 지혜로운 사람에게 나라를 맡겨 항상된 도를 무시하는 것은 도를 어기는 것인데도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이것을 잘 다스리는 도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전성자는 그 제나라 왕이 찬탈하는 10세기죠. 전성자는 제나라에서 여씨의 왕위를 빼앗았고,
강태공의 후손들 말이죠. 자, 대화는 송나라에서 자씨의 왕위를 빼앗았던 것이다. 대화는 누군지 모르겠네. 자, 그들은 모두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들이었지 어찌 어리석고 불추한 자들이었겠느냐. 그래서 상도를 버리고 현명한 것만을 숭상하면 나라는 어지러워지고, 법도를 버리고 지혜로운 사람에게만 맡기면 나라는 위태로워진다. 그러므로 옛말에 이르기를 법을 존중하고 현명한 것을 숭상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여기서요, 현명하다, 지혜롭다는 말이 보통 우리가 긍정적인 말로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말로 쓰이고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진짜 현명하고 진짜 지혜롭다기보다는 맥락상 세상 사람들이 현명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게 사실은 이렇게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였어. 그런 얘기로서 현명하고 지혜롭다라는 말로 쓴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그죠? 자, 옛날 책에서 이르기를 순임금이 천자의 지위에 올라 그 아버지인 호수를 만났을 때, 잠시만요. 순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찼다라고 했다. 이에 공자가 말하기를 그 당시 세상은 위태로우고 쓰러질 것 같았다. 돌을 터득한 사람은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으로 부리지 못하고 왕이라도 신하로 부릴 수가 없다라고 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공자는 처음부터 효제 충순의 도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다. 공자가 말한 대로라면 도를 터득한 사람은 밖으로 나가서는 군신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와서는 부자의 친애함도 주고받지 못한다는 말이냐. 부모가 현명한 자식을 바라는 것은 집이 가난하면 부유하게 해주고 부모가 고통스러워하면 편안하고 즐겁게 해주기 때문이다. 또 임금이 현명한 신하를 바라는 것은 나라가 어지러우면 잘 다스려주고 임금이 비천해지면 존엄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현명한 자식이 있으면서도 부모를 위하지 않는다면 부모는 집에 거처해도 괴롭고, 현명한 신하가 있으면서 임금을 위해주지 않으면 왕은 왕위에 있어도 위태로울 뿐이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현명한 아들이 있고 임금에게 현명한 신하가 있어도 모름지기 해가 있을 뿐이지 어떻게 이가 있겠느냐. 오히려 그게 나쁜 것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자, 이른바 충신이라는 것은 그 임금을 위태롭지 않게 하며, 효자라는 것은 그 부모를 비난받게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수는 현명하기 때문에 왕의 나라를 물려받았고 탕과 무는 의롭기 때문에 그 임금을 추방하고 죽였다. 이는 모두 현명했기 때문에 왕에게 위해를 주었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 현명한 것을 칭찬하고 있다. 옛날에 열사들은 나가서는 신하로서 왕을 섬기지 않았고 들어와서는 집안을 이루지 않았으니 이것은 곧 나가서는 그 임금을 위하지 않고 들어와서는 그 부모를 위하지 않은 것이다. 무릇 밖에 나가 신하로서 왕을 섬기지 않고 안에 들어와 집안을 이루지 않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후사가 끊어지는 일이다. 그런 까닭에 요순 탕무를 현명하다고 칭찬하며 열사를 인정하는 것은 세상에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호수는 순의 아버지인데도 수는 그를 추방했고, 상은 순의 아우인데도 수는 그를 죽였다. 아버지를 추방하고 아우를 죽이는 일은 어질다고 할 수가 없다. 또 요임금의 두 딸을 와이프로 삼고 혹시 셋이 있을까요? 아니면 셋이 하지 않았을까? 누가 좀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혹시 쓰리썸을 했을까? 아니면 그런 거. 네. 두 딸을 와이프로 삼고 어디까지 읽었지? 너무 흥분했네. 와이프로 삼고 천하를 차지한 것은 옳은 의라고 할 수가 없다. 인과 의를 갖추지 않았다면 현명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시경이 이르기를 넓은 하늘 아래의 땅 임금의 땅이 아닌 곳이 없고 모든 땅에 그 누구도 왕의 신하가 아닌 사람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시경의 말을 믿어 수는 밖에 나가 그 임금을 신하로 삼고 들어와서는 그 아버지도 신하로 삼고 그 어머니는 노비로 삼고 그 왕의 딸을 와이프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열사는 안에 들어와 집안을 돌보지 않아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후사마저 끊어지겠으며,
밖으로는 임금을 거역해 부러진 뼈와 썩은 살점이 땅에 흩어지고 강과 골짜기에 흘러내리며 물에 빠지고 불에 타는 위험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따르게 하니 이는 곧 세상 사람들의 목숨을 일찍 끊기를 바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모두 세상을 등지고 다스림에 힘쓰지 않은 놈들인 것이다. 무릇 세상에서 말하는 열사는 민중을 떠나 독자적인 행동을 하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태도를 취하며 무욕 염담한 학문을 닦고, 아무튼 뭐 뛰어난 학문, 그런 말이겠죠. 자, 이치가 미묘해 남이 잘 납득하기 어려운 황홀한 말을 익힌다. 내 생각으로는 무욕 염담한 것은 실용성이 없는 가르침이고 미묘하고 황홀한 것은 법을 무시하는 말이다. 그런데도 언론이 법을 무시하고 가르침에 실용성이 없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 생각하는 것이 깊고 멀다고 한다. 요즘도 그 철학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형이사학 쪽 하는 사람들이 우와 우리는 살고 있지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지라면은 사람들이 와 그 멋진 말이다 시원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엉덩이를 막 빨아주죠, 그죠? 앞뒤를 막 빨아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사실 생각해보면은 별로 의미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 의미 없다, 그런 말입니다. 한비자는 주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앞에 다른 편들에서도 많이 그랬고요. 자, 내가 생각하기로는 사람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왕을 섬기고 부모를 봉양해야 하며 임금을 섬기고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는 염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담백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인가? 염담이란 말이 뭐 담백하다 그런 말인데 그냥 여기서는 이제 나쁜 의미겠죠, 그죠? 자, 인생에 있어서는 반드시 언론과 충신과 법술에 의지해야 하는데, 충신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아는 그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니고요, 진신과 믿음을 의미합니다. 자, 법술에 의지해야 하는데 언론과 충신과 법술이 미묘하고 황홀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법조문 같은 게요, 막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사람들은 남을 죽이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스스로 항상 누군가를 죽이고 있다 마음속에서 이지라하면은 그게 법조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거는 모호하니까. 그런 말은 법으로 쓰면 안 되는 거죠. 법조문 항상 명확해야지. 해석의 여지를 남기면 안 되고 항상 명확해야죠, 그죠? 여기서 하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어려운 말 아니에요. 자, 미묘하고 황홀한 말이나 염담한 학문은 세상 사람들을 홀리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효자가 부모를 섬기는 것은 부모의 재산을 빼앗자는 것이 아니며 충신이 왕을 섬기는 것은 왕의 나라를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사람의 자식된 자가 늘 남의 부모를 찬미해 말하기를 아무개의 부모는 늦게 잠들고 아침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일하여 재산을 모아 자손들과 노비를 먹이 살린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부모를 욕하는 것이다. 또 왕의 신하된 사람이 늘 선왕의 호환덕을 칭송하고 그것을 사모한다면 이는 자기의 임금을 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기의 부모를 비방하는 것은 불효인 줄 알면서 자기의 왕을 비방하는 것을 사람들은 현명하다고 하니 이것이 곧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신하로서 요와 순을 현명하다고 하지 않으며 탕과 부가 포악한 왕을 정벌했다고 칭찬하지 않으며 열사들의 높은 절개를 주장하지 않고 힘을 다해 법을 지키고 오로지 마음을 다해 왕을 섬기는 것이 곧 바로 충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요약해서 말하면 요즘 세상 아주 족같다, 아주 잘못된 거다,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자, 옛날의 민중들은 욕심이 없어 온건하고 우매했기 때문에 인이와 같은 허망한 명분만 내세워도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 박정희 때 사람들이 막 경제개발한다 그러면 열광했었죠, 그죠? 생각해보니까 우리 몇 년 전에 그 쥐새끼 집권했을 때도 바로 이제 그 경제 살린다 그러니까 다 뽑아줬구나. 미안합니다. 우리는 30년 전 40년 전하고 바뀐 게 없네요. 죄송합니다. 자, 요즘의 민중들은 잔지주가 많고 눈치 빠른 지혜가 있어 무엇이든 지 좆대로 하고 싶어하고 위에서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왕이 반드시 상을 주면서 선을 행하도록 장려한 후에야 전진하고 또 벌로서 두렵게 한 후에야 반드시 물러나지 않는다. 많이 사람들이 영악해졌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허유 같은 이는 천하를 사행했으나 상으로서는 권장하기에 모자랐고 도척 같은 형도 도척은 형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척은 유명한 도적이죠. 형벌도 두려워하지 않고 위난과 맞섰으니 형벌로서는 금하기에 부족하다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다. 아직 천하를 갖지도 않았으면서 천하를 지배하지 않으려 한 이가 바로 허유이고 생색냈다는 거죠. 이미 천하를 가졌으면서도 천하를 지배하지 않으려 한 이가 바로 유와 순이다. 청렴을 버리고 재물을 구하면서 법을 어기고 이익을 추구하며 자신의 죽음조차 잊은 이가 바로 도척이다. 이 두 가지 태도는 아주 위태롭다. 나를 다스리고 민중을 부리는 방법으로 이 두 가지를 표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다스린다는 것은 통상의 일을 다스리는 것이고 도라는 것은 통상적인 것을 이끌고 나아가는 것이다. 위험한 일이나 미묘한 일은 다스림에 있어서는 해가 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선비는 상으로 장려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가장 못된 사람은 형벌로 금할 수가 없다. 그러나 가장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해서 포상제도를 만들지 않고 가장 못된 사람이 있다고 해서 형벌제도를 두지 않는다면 나를 다스리고 민중을 부리는 도는 없어지고 말 것이다. 세상 사람들 대다수가 국법은 말하지 않고 합종과 연행책에 대해서만 말한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얘기는 하지 않고 전부 다 이제 무슨 왜 그런 거 있잖아. 인터넷 카페에서 보면 무슨 뭐 정치가 어떠니 아니면 뭐 국제 정세가 어떠니 그 다음 트럼프가 어떠니 아니면 뭐 트럼프 엉덩이에 종기가 몇 개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는 사실은 되게 위대하고 되게 막 유식해 보이고 그렇지만 사실은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다. 공허하다고 하죠. 공허하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국법은 말하지 않고 합종과 연행에 대해서만 이제 말한다라는 게 바로 딱 그런 얘기입니다. 선동하면 좋아한다고? 그거 좋아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가리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 진짜 한비자가 얘기를 했던 게 지금으로부터 한 2200년 전쯤이고 그죠? 2200년쯤 전쯤이고 근데 지금 사람들 똑같이 이제 한비자가 욕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은 2200년 동안 그게 바뀌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제후들은 나름대로 합종에 대해서 말하기를 합종이 성공하면 반드시 패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또 연행에 대해서 말하기를 연행이 성공하면 반드시 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 산동의 6나라, 산동이라는 것은 함곡관 동쪽 혹은 효산 동쪽을 의미합니다. 진나라 말고 나머지 6나라를 의미합니다. 서쪽 진나라 말고. 산동의 6나라는 합종연행을 말하기를 하루도 빠진 날이 없지만 공명은 이루지 못했고 패자도 왕자도 나타나지 않았으니 이것은 헛된 말이 다스림을 이룩하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왕이란 자기 혼자의 힘으로 실행하는 것을 왕이라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삼왕은 이합집산에 힘쓰지 않았고 우패는 합종과 연행에 의지하지 않고도 나라 안의 다스림을 가지런히 하고 나라 밖을 잘 제지했던 것이다. 여기까지가 충효편인데요. 충효편은 보신 것처럼 현학편처럼 육아에 대한 비판입니다. 주로 육아에 대한 비판이 큰 맥락이고 세세하게는 이제 법가 쪽 이야기가 어떤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쪽 얘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뭐 더 제가 언급할 거는 없고요. 자, 여기까지가 충효편이었고요. 영상 끊죠.